오늘은 끝까지 듣고 받는 자가 좋은 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내 땅에 뿌려진 씨앗, 내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오늘 본문,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 내 땅, 그러니까 즉 그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그 씨앗에 대한 것에만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요, 온전히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석 외에 네 가지 땅에 대한 이유, 비유, 그 다음에 해석 외에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 설명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지금 내 땅에 뿌려진 씨앗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을요, 듣는 무리가 두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무리인데 한 무리는 뭐냐면 너희에게라고 표현된 예수님의 제자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 너희에게라고 표현된 소수의 사람과 제자들이 있었고요, 외인들이라고 표현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분돼서 예수님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인들이 누굴까? 외인들이 누굴까라는 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 외인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면 따라다니고 자신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그렇지 못하면 언제든지 등지고 떠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외인들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만족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줘요? 등지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외인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내 땅에 뿌려진 씨앗,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는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엄청나게. 자, 마가복음 4장 1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이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도 정말 너무 많이, 너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예수님께서는 잠깐 배에 올라타셔서 그 배에서 적당한 거리를 둬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조금 거리를 이렇게 둬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내 땅에 뿌려진 이 씨앗에 대한 비유를 지금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 비유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가복음 4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들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호리페리 아우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 가까이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주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마이크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육성으로 얘기를 그냥 이렇게 전해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제가 지금 아마 이게 마이크 지금 끄잖아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 안 들릴걸요? 소리쳐서 이렇게 해야지나 간신히 들릴지 안 들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몇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땅에 뿌려진 이 비유의 말씀을 하기 전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예수님이 배에서 그 사람들이랑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 사람들이요 순식간에 말씀이 끝나자마자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예배 끝나니까 그냥 가듯이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 말씀을 듣고 막 배가 고플 때까지 있잖아요. 여기 오병이어 사건 보면은 막 배가 고플 때까지 정신없이 막 말씀을 들을 정도로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 비유, 이 내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듣자마자 그냥 가버렸어요. 순식간에 다 가버렸습니다. 왜요? 네 가지 비유? 뭐 어쩌라고? 이 사람들은 그거예요. 뭐 어쩌, 저 말이 도대체 지금 뭐 나의 삶에 지금 뭐가 필요한 건데? 지금 내가 당장 지금 내 삶에 원하는 말씀이 있고 내 요구들을, 내 삶은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그런 거에 관한 힘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지금? 네 가지 씨앗의 그 비유? 그걸 한가한 사람들이나 듣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 말씀을요 지금 귀담아 듣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왜 왔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지금 회복될지, 예수님께서 지금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저 로마를 물리쳐 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뭐 하실지, 아니면은 무슨 뭐랄까 예수님의 뭐 권능으로 내 아픈 모든 병들을 치유해 주신다는지, 아니면 지금 막 내게 너무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데 그럼 물질적으로 어떻게 채워주신다든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이거 무슨 뭐 땅에 떨어진 씨앗, 뭐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저게 뭔 소리야? 뭐 이제 저렇게 이해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어? 사람들은요 기대한 만큼 왔는데 기대가 클수록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얻으면 실망이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정치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소리, 삶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평안이 넘칠 거다, 이런 소리, 이런 것만 지금 듣고 싶었는데 이게 웬 엉뚱한 비유의 소리냐고요. 내 삶이 당장 미쳐 죽겠는데 저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무도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안 들려주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흥미를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이 끝나자마자요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변에 소수의 사람이 남았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요 지금 내 땅에 뿌려진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은요 지금 온전히 다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뭔 소리 하시는 거지? 잘 이해가 잘 알듯 말듯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삶의 문제들 없었어요? 이 사람들도 삶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갔어요? 아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 주변에 남아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읽어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알아듣기 힘든 그런 비유의 말씀만 전하셨고, 그래서 이 외인 같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끔 예수님이 강제로 만든 것 같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 땅에 뿌려진 씨앗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비유의 말씀들 있잖아요. 비유의 말씀들이요,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면요, 그 당시 아이들도요, 노인들도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비유들은요, 우리의 삶이랑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나 벌어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비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울이면요, 충분히 알아들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요, 이 이야기들도 그 당시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었어요. 씨앗들이요, 길가에도 떨어지는 것들을 보고요, 이 씨앗이요, 돌밭에 떨어지는 것도 보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도 보고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이 사람들은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조금만 더 귀 기울이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떠나갔어요, 사람들은. 왜 떠났어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었는데 그냥 떠나갔어요. 왜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관심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내가 관심 가지는 주제가 아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듣고 이게 이런 거죠. 오늘 예배 딱 왔는데 나 오늘은 이런 말씀 듣고 싶었는데 이경수 목사가 앞에서 저런 말씀 전하네.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오늘 예배는 꽝이다. 예배가 꽝이래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던 거예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갔었으면 됐는데, 조금만 말씀에 더 기울이려고 노력했으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근데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 이 소수의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어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내 관심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저 말씀이 나의 삶에 큰 영향력이 있고 내 삶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내 관심사랑은 관련 없는 말씀같이처럼 들려도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좀 더 내가 더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요, 온전히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온전히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빼앗길 수 있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성경,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무슨 질문이냐? 누가 좋은 땅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누가 좋은 땅인가? 이거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들, 누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 은혜 열매, 복음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누가 좋은 땅이냐고요? 누가요? 여러분들, 좋은 땅은요, 누구냐면요, 내 삶의 문제와 요구들이 해결받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끝까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적 자세를 가진 자들이 좋은 땅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메시지는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묵직한 메시지, 누가 좋은 땅이냐, 누가 좋은 땅이냐, 이것을요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 땅에 뿌려진 씨앗 비유를 묵상해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다예요. 말씀을 듣다. 자, 마가복음 4장 15절.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 이러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마가복음 4장 16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들을 때, 마가복음 4장 18절.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또 말씀을 들었죠.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자, 다 공통적으로 지금 노란색으로 저 그 시대에는 듣다 들었다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근데요, 좋은 땅에는요, 좀 약간 황토색으로 만든 거 듣고 받아라는 말이 나와요. 듣다 했는데 듣고 좋은 땅에는 받아라는 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이 사람들, 이 외인 같은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여러분, 모두 다 지금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믿음은 잘하겠죠. 근데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좋은 땅 빼고는 다 죽었어요. 뭐가 없었냐? 바다가 없었어요. 바다. 듣긴 잘 들었는데 바다라는 게 없었어요. 여기서 바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파라테콘타이는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완전히 나의 말씀으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말씀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그냥 은혜 받았어? 그런데 주일날 들은 말씀 벌써 다 까먹으셨죠, 여러분들? 에? 까먹는 은사들이 있으시죠? 그게 아니에요. 설교를 한번 통해서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게 완전히 나의 말씀으로 내 머리에 그냥 인이 박힌 마음속에 팍 새길 수 있을 정도로요, 말씀을 묵상하고 적극적으로 받고요, 그 말씀에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적용해버려서 절대로 안 까먹는 그런 완전 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받는 상태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파라테콘타이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들,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 같은 사람들, 그 성도님들도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믿음은 좀 자라겠죠. 믿음은 자라겠죠.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듣기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까먹어요, 벌써. 내 말씀이 온전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다가오니까 금방 말씀이 작용을 못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시떨기에 부러진 씨앗도 처음에는 들었으니까 말씀을 잘 자랐어요. 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요. 근데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니까요, 세상적 즐거움이, 유혹이, 지금 무슨 수요일 날 지금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 예? 집에서 쉬어야지. 지금 재밌는 드라마 할 텐데. 세상적 유혹이, 세상적 어떠한 것들이요, 재물의 유혹 등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자라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요, 세상적 염려가 계속 그대로 이렇게 수요일날도 어떻게 해서 지금 예배 나왔는데 그대로 세상적인 이 무슨 유혹과 어떤 것들이 계속 생각나면서 말씀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은 어떻게 돼요?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맞아, 내가 저 말씀 들었지, 오늘 사랑하라고 들었지, 그래 맞아,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랑이 부족해, 오늘 인내하라고 그랬지, 맞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인내가 부족해 하면서 인내를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게 좀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막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 더 하라고 그랬지, 예배의 삶을 살라고 그랬지, 맞아, 내가 좀 예배의 삶을 좀 부족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을 막 그냥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나의 말씀으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세상적 가치들이 유혹을 해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영적인 가치가 최고인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요, 영적인 가치가 최고고, 말씀을 붙드니까 분명히 이 고난 옛날에는 못 이겼는데 말씀을 붙드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그러한 자들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니까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설교 제목과처럼요, 말씀을 끝까지 듣고 받는 자가 좋은 땅임을요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듣고 조금만 더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 읽다가 여러분들 성도님들 많이 그래요, 성경 읽는데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더 예배 드리시라니까요. 더 예배 드려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강의 말씀들을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엉뚱한 유튜브 이상한 거 찾아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책 같은 걸 찾아보세요. 아니면 정말 모르겠으면 저한테 카톡 보내셔도 돼요. 문자 보내셔도 돼요. 그러면 저는요 친절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어디 외부에 이상한데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신학교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되게 위험한 신앙입니다. 나름 저는 그래도 많이 공부했다고 했죠. 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웬만한 진짜 분들보다 좋은 말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시기 바라요. 사모하시기 바라요. 사모하셔요. 예배를 사모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이 요즘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뭐예요? 더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고 끝까지 그 말씀을 실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완전히 나의 말씀을 받는 좋은 땅이 되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좋은 땅 되십시오. 좋은 땅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 한 후에 한 10분 정도 기도